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꿈. 히스기야는 어떤 꿈을 꾸면서 살았을까?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려면 그의 아버지 아하스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남유다의 12대 왕이었던 이 아하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남유다의 왕 가운데 아주 가장 못된, 가장 악한 그런 왕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악행만 그냥 이렇게 행하다가 마침표를 찍은 왕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그것도 우상 숭배를 극렬하게 했던 그런 왕입니다. 역대하 28장 1절에 4절에 보면, 역대하 2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유다 왕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의 왕과 등급이다, 그리고 동급이다, 그리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들은 다 뭐 우상숭배로 시작해서 우상숭배로 망한 왕들인데, 남쪽에 있는 왕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 남쪽에 있는 왕인데 북쪽에 있는 왕하고 동급이다, 뭐 그리고 역대기 기자가 기술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아주 그냥 악한 아하스 왕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자기 아버지가 했던 우상 숭배 하나라고 성전문을 폐쇄했던 것을 열고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깨끗해 하는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또 자기 아버지는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전쟁도 많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빼앗긴 것도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왕을 가만 두실 리가 없겠죠. 그래서 군인들도 많이 잃어버렸고 재물도 다 뺏겼고, 그러니까 국력이 이제 형편없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나라를 히스기야가 이제 맡게 된 거예요.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그런 말처럼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의 극렬한 우상 숭배로 나라가 다 쓰러지다시피 한 나라지만은 히스기야는 그런 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 5절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25살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살 되던 히스기야가 이제 나라를 맡아서 16년 동안, 아하스가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방치됐던 성전, 폐쇄됐던 성전을 다시 열고, 성전 청소를 하는데 얼마나 더러웠으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16일 동안을 성전을 청소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하 29장 34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 나와가지고 헌물을 많이 드렸던지 제사장이 부족했다. 왜냐하면 16년 동안 우상 숭배하는데 제사장들이 이제 남아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서 막 헌물을 드리며 제사 드리는데 제사장이 남은 게 별로 없으니까 재물은 많이 가지고 제사는 드릴 제사장은 적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열왕기하 18장 12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4년 되던 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14년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남쪽까지 이제 멸망시키려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유다에 있는 46개 성읍을 빼앗기고 또 2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남쪽도 북쪽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쪽 그것도 이제 멸망 내려오니까 성도 뺏기고 또 이렇게 군인들도 많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급하니까 아수르에게 이제 무릎을 꿇고 돌아가시기만 하시면은 요구하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놔라.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뭐 그동안 잃어버렸는데 남은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 30달란트를 그 아수르에 바치기 위해서 성전 문에 이게 붙여놓은 금을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에게 갖다 줬어요. 그거 받고 이제 돌아갈 줄 알았더니, 아유, 보니까 뭐 많이 있나 보네. 그리고 받고선 다시 또 그냥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약조가 틀려. 그래서 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이사야 선자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자가 그 히스기야 왕에게 주었던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6절에 7절 한번 찾아봐요. 이사야 37장 6절에 7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안 찾으셨나 보네. 이사야 37장 6절에 7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이제 읽어봐요.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께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그 속에 두리니 그의 소문을 듣고 그의 곡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로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열왕기하 19장 20절. 열왕기하 19장 20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봐요. 열왕기하 19장 20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보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히스기야하고 이제 이사야 선자가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열왕기하 19장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누락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 벨릭 아래 그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에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살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아침에 다 통장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뭐 전염병이 일어났겠죠. 뭐 그냥 갑자기 그냥 하나님 치시니까 이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싹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 산으로 도망가는데 그로부터 남유다를 20년간 이제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병력을 잃어버리고 뭐 그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아수르가 20년 동안은 남유다를 이제 공격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20장 1절인 거예요. 20장 1절 다 같이 읽어봐.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아직 안 죽었어요. 근데 이사야 선자가 와가지고 또 그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합니다. 너는 이제 내 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후계자도 없이 그냥 갑자기 죽으면은 그러면은 또 나라가 막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제 후계자도 세우고 이제 이런 거 다 이제 간단하게 할 일들 정리하고 이제 기다리면 너는 이제 내가 부르겠다. 그러고 말씀한 겁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생명을 15년 연장 받았다. 히스기야는 어떤 꿈을 꿨을까? 첫 번째, 바라보는 꿈을 꿨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꿈은 바라보는 꿈이 바라보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럴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벽을 쳐다보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이 벽을 쳐다보고 기도했다고 하는 게 죽게 되니까 그렇게 한 건가? 평소에 그렇게 한 건가? 히스기야는 평소에 그렇게 했어요. 히스기야는 평소에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산다. 주바라기 신앙을 가졌던 히스기야. 근데 히스기야의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무슨 병이 걸렸을까? 이거에 대한 성경의 설명은 없어요. 근데 이 병이 죽을 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병이 걸렸냐는 겁니다. 힌트는요. 20장 1절에 있어. 읽어보고 찾으세요. 20장 1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찾으셨죠? 예. 제가 볼 때는요, 이 그때라고 하는 말이 그게 히스기야가 지금 병든 원인입니다. 그때가 뭐예요? 바로 위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앗수르 18만 5천 명을 쓸어버리신 그때 히스기야가 앗수르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내려와서 덜덜덜 떨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막 이렇게 금덩어리, 은덩어리 막 바치고 어떻게 그 놈들은 뭐 바다도 돌아간 놈들이 아니야.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이사야 선지자한테 중보기도 요청하고 자기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18만 5천 명의 군인을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첫째가 교만한 겁니다. 뭐가 이게 잘 됐을 때 내가 했다고 그러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 건데 어떤 일이 이렇게 잘 되면 꼭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입을 다물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꼭 기도를 해서 응답이 왔다든지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에 이렇게 응답이 왔다든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는데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이렇게 상응하든지 비슷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감사를 했냐?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 잘해야 돼요. 감사를. 예?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돼요. 뭐 감사했다는 내용도 없어 그냥. 그리고 뭔가 큰일이 해결되니까 그냥 야 그리고 뭐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이렇게 병들어서 죽게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왜? 겸손하라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 교만할 때 때로는 이렇게 징계하실 수도 있는데 겸손하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에 관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같이 하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걸 보고 그 빌립을 이렇게 시험하면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냐. 빌립이 뭐 돈도 없고 뭐 떡을 구해온다고 해도 뭐 어떻게 해결하겠냐고. 그렇죠. 2만 명이 넘는 사람 밥 먹여보라는데 그게 쉬운 문제입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갈 것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신앙이 이렇게 흐트러질 때 또 우리에게 문제가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다시 바라보면
해결도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 제가 이 사건이 히스기야가 교만하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히스기야가 이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뒤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문안을 왔습니다. 병문안. 병문안 오니까 이 히스기야가 또 그 병이 또 도졌어. 교만해져 가지고 막 여기 보라고 막 이렇게 막 내 보물 내 창고에 여기 한번 와서 보라고 막 잘난 척한 거죠. 잘난 척. 아니 보물 창고가 있으면 가만히 그냥 있어도 없는 척하지. 그걸 왜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한테, 그것도 병문안 온 사신들한테 잘난 척을 해요. 교만이 잘난 척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히스기야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보여준 그 보물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다. 너 왜 교만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죄도 아주 이게 큰 죄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그냥 무시하고 잘난 척하는 거를 간과하는데 그 잘난 척이 바로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교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의 꿈은 섬기려는 꿈이 있었습니다. 왕하 20장 3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13번째 왕인데 다윗 이후 300년 동안 이렇게 믿음 좋은 왕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왕이 아니에요. 여호사밧 이후로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했고 닫힌 성전문을 열었고 성전을 깨끗하게 안일했고 그리고 우상의 그 근거지가 되는 산당들을 전부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내가 행한 선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나를 살려달라고 지금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평생 하나님 중심으로 진실하게 살아올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5절에 18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랴.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히스기야나 엘리야처럼 우리가 기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기 때문에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어려운 때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섬기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응답받는 꿈이죠. 히스기야는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꿈을 꿨는데 히스기야 기도가 얼마나 빨리 됐냐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몇 달 걸린 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문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한테 다시 떨어진 겁니다. 너는 돌아가가지고 낳는다고 그래라. 그리고 내가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주고 아수르가 그냥 다시는 근접도 못하도록 지켜준다고 얘기해라. 그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기도가 이렇게 즉시 응답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그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꿈을 꾸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두리번 하는 신앙이 많아요. 여기도 저기도. 예수님 뭐 부모님도 그랬는데 뭐 예수님과 가다가 그냥 두리번 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왜 신앙의 길을 가다가 자꾸 예수님을 잃어버리냐? 두리번 하다가 예수님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다음에 그냥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막 찾아다니는데, 예?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부모님이 막 그랬겠죠. 그냥 잘 따라오지 왜 안 따라오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니까. 예수님 그때 부모님들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줄을 몰랐냐는 거예요. 뭘 어디를 헤매고 다니냐는 거예요. 에? 나를 잃어버렸으면 성전으로 달려오면 될 거지. 내가 여기 있어야 될 거를 몰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또 한 방 먹었겠죠. 응? 이 집도 가보고 저 집도 가보고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나중에서야 맞아 성전에. 응?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는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영적 전쟁하다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첫사랑을 다시 붙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늘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냐?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베델 같은 하나님 만났던 그 자리, 거기를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섬기려고 하는 꿈이 있어요. 섬기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1등 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아이, 난 성공하기엔 경쟁자가 없어. 나는 김포시에서 뭐 경쟁하면 좀 될라. 아유, 난 김포시도 경쟁자가 없어. 난 대한민국에서도 뭐 누구하고 이게 견줘야 되나? 여러분, 학교에 가면 전교에서 1등하는 학생들 꼭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안다. 그러고 얘기했던 서문화 감독처럼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서문화 감독을 안다고 그러시잖아요. 조용기 목사는 자기 교회 장로들의 이름을 다 알았을까? 그래서 내가 안 물어봐서 모르겠어요. 장로가 하도 많으니까. 근데 그 장로들 가운데도 조용기 목사한테 그분 아냐고, 그럼 내가 알지. 그러고 얘기하는 장로가 있을 겁니다. 그 장로는 누굴까? 섬기는 걸 잘하는 장로. 조용기 목사가 잊을 리가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남유다의 몇 명 안 되는 성군 중에 성군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훌륭한 히스기야도 그 아수르 18만 5천 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죽고 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또 바벨론의 사신들이한테 또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히스기야가 이게 그 참 훌륭한 분이긴 한데 교만한 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랬구나.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거를 이렇게 잘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일단 하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앞에 이렇게 대형 사고를 좀 친 것 같은데 그런데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절망적인 우리가 절망가를 부르지 말고 우리는 소망가를 부르셔야 돼. 어떤 사람 말하는 거 보면 말끝마다 절망가를 외치더라고요. 안 된다나, 할 수 없다나, 불가능하다나,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런 걸 말하면 절망가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그 소망가가 여러분의 소망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사셔야지. 소망이 여러분한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시고 더 하나님 섬기다 오라고 하나님께서 15년간의 기회를 더 주시고 또 히스기야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